야고보서 1장 오늘은 18절부터 27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18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약간 길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으셔서 하나님이 그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말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하시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낳으셨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지만은 이 전에 나와 있던 그 18절 제일 먼저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그 조물 중에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피조물들이죠.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 첫 번째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회복이 되는 것이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 중에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첫 열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 귀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찾고 그 사람들을 부르고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3년 동안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 외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병자들이 막 몰려 그러면은요, 예수님께서 고치시다가도요, 얘들아 우리 저쪽으로 떠나자, 배도 타시고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빨리 3년 안에 세우셔서 이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태어나게 할 이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 첫 열매가 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부으셨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서신서 1장 초반에 여러 가지 시험에 관해 설명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낳으셨으니까 어머니가 되셨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하나님은 젠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으시고 다 그런 성품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이게 목적입니다.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이게 과정입니다.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첫 열매 되게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우리를 낳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스탠다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새벽기도 수요일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가정에서 여러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들이 제일 기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많이 기대하고 거기에 몰빵을 다 해버렸어요. 옛날에는요. 지금은 자녀들 한두 명 낳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지만은 옛날에 10명씩 막 11명씩 이렇게 줄줄이 낳는 그런 시대, 여기에는 뭐 그런 분도 한 분 계시긴 계시지만 그럴 때는 그냥 장남에게 모든 것을 다 몰빵을 했어요. 그 이유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장남이 모든 책임을 다 지고 동생들을 다 키워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런 무거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대도 그리고 대우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족도 좀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몰빵을 다 하신다, 뭐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기대가 크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제일 장자로, 초태생으로 그 부활하게 하시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이 다 죽어가는 이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래서 피조물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 첫 부활, 첫 열매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나기를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들이 나타나서 우리도 그들과 함께 이 모든 썩어짐에서 해방되고 회복될 수 있을까?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책임도 있고, 하나님이 장남으로서, 그 초태생으로서 첫 부활에 참여할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스탠다드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야고보 장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듣고, 내가 첫 열매 부활에 참여할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의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반드시 다음과 같은 열매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지 우리를 통해서 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의를 이루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스탠다드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거룩에 동일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특별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라는 거예요. 너 장남이잖아, 너 초태생이잖아, 너 형이 돼가지고 왜 그래? 맨날 그런 말 듣잖아요. 왜? 큰형은 모든 동생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막내 동생처럼 뭐 똑같이 그렇게 아이처럼 막 하면은 부모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는 큰 놈이 돼가지고 왜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가 이제 계시지 않으면은 아버지 노릇할 그런 장남들이잖아요. 초태생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원하는 그 스탠다드, 물론 아버지와 똑같이 될 수는 없죠. 그 스탠다드가 있고, 우리는 그 스탠다드, 그 의를 우리는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루고 또 이르러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에 이것이 적용되는지 우리가 나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듣는 것은 빨리 해야 됩니다. 듣는 것은 속히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19절에 보니까 야고보 장로는 성도들의 언어에 대해서 말하기를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솔직히 교회에서는요, 듣는 것도 더디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들 있잖아요. 쑥덕거리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속히 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히 들으면 속히 또 전달하게 됩니다. 예. 미국에서는 말을 빨리 전달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빅마우스라고 합니다. 입이 크다. 예. 근데 입이 크다고 다 말을 많이 하는 건 아니죠. 입 작은 사람도 빨리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남을 비방하는 그런 말들, 쑥덕거리는 그런 말들, 험담하는 그런 말들을 여러분 안 들어도 좋습니다. 뭐 더디 듣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 듣지 마세요. 거부하세요. 대신 우리가 빨리 들어야 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것은 누가 우리에게 도움이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 말들은 빨리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서 야, 누구 지금 이렇게 해서 누가 아프대, 누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대, 빨리 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빨리 날라야 되는 것이죠. 마치 911 emergency operator와 같아야 됩니다. 그 emergency 전화 받는 사람들에게도요, 그 장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제가 그 TV 프로그램에 그런 일들을 이렇게 그 영상을 틀어줬는데, 장난들, 짓궂은 장난들을 많이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언제인 줄 아세요? 4월 1일 날, 만우절 날, April Fool's Day에는요, 아주 그 911 이 사람들이 아주 그러한 장난 전화질 때문에 소가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 장난이나 험담, 비방하는 말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조용히 뭐 소리 지르지 않고 조용히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끊어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훈련 받습니다. 그러나 누가 도움이나 구조를 필요하는 말은 어떻게 해요? 빨리 듣고 SOS에서 소방차를 보내든 무슨 이머전시를 보내든 빨리 구조를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말들은 빨리 들어야 되지만은 험담하는 말, 비방하는 말, 이런 말은 더디 듣는 것이 아니고 듣지 않아도 좋습니다. 거부하세요. 저는 그런 말 안 듣습니다. 들으면은 10중 8구 또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또 거기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듣기는 더디하라고 그랬는데 나쁜 말들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은 뭐가 많아지죠? 실수가 많아집니다. 저도 뭐 직업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말을 많이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강당에서도 실수를 하고 우리 집사람이 매일매일 지적을 해줘요. 당신 오늘 이거 실수했어. 어떤 땐 기분 나쁘지만 좋게 들어야죠. 야당이니까. 내가 지난주일에는 내가 누구를 향해서 순진하단 말을 했는데 더럽게 순진하다 해가지고 당신 오늘 저기 뭐 실수했어. 뭐 그랬더니 더럽다는 말을 썼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 이 문에는 더럽다는 말이 안 적혀 있었거든요. 그냥 내가 하다가 순진하단 말만 적혀 있는데 더럽다는 말을 내가 그냥 해버린 거죠. 말을 많이 하면은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건 뭐 제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의 언어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사람들,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을 제가 많이 만나죠. 목사님들 말을 한 10분, 15분 들어보면은 그 사람 대충 파악하게 됩니다. 이 언어를 감추려고 해도 또 제가 이게 말을 끄집어내는 그런 기술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다 보면은 저 사람 저렇구나. 한 10분, 15분만 대화를 하면은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말을 많이 하거나 속히 하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악들이 그대로, 더러운 것들이 그대로 어디를 통해서, 우리 언어를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은 어디를 통해서 나온다고요? 입을 통해서 나와요.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성질 부리는 것도 입을 통해서 나와요. 성질 부리는 거 어떻게 해요? 입으로 다 내뱉으니까 알죠. 더러운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야고보 장로는 또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고 하는데, 사람의 성내는 것도 다 혀를 통해서 말로 성질을 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지 못하죠. 거기에 일을 한다면 먼저 말을 더뎌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을 가능하면 빨리 나오려고 할 때 싹 자제하고 살짝 누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저도 말을 빨리 하거든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보면은 어떤 때는 스탑하지 않고 막 계속 말을 해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나냐면, 목사가 말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을 줘야지 그거를 이렇게 음미하면서 새겨서 듣는데요, 한 센텐스 끝나고 막 바로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나중에 너무 갑자기 그 입에 밥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밥이 들어오면 씹고 삼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밥 지금 씹고 또 막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나중에 팍 다 또 해버려요. 아예 그만 먹어, 안 먹는다고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스탑해서 그 성도들이 생각하고 음미하고 소화시킬 그런 여유를 좀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급한 사람들은 그걸 못 하죠.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가끔 실수를 잘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 하죠. 아휴, 내가 목구멍까지 말이 나왔는데 참았다. 이런 말 사용하시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참았어. 잘 참으셨어요. 여기까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참은 거라면요, 더러운 것과 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글부글 끓지만은 이렇게 참는, 뭐가 와서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하면 성령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참으시면 됩니다. 그건 10중 8구 그게 나왔다면은 더러운 것이 나왔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 이외에 우리는 가능하면 말을 더디해야 합니다. 더디하는 사람은 실수도 적을 것이요, 성내는 것도 적게 할 것이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험담하고 비방하는 일에 마귀에게 사용당할 일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빼내지 않고 집어넣으려고 하면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튀겨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악들을 먼저 바깥으로 내어보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자복하고 뉘우치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집고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돌짝 같은 밭에도.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단단한 것들, 이러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뭐 기경해 한다고 그런 말을 하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갈고 솎아내고 이렇게 해서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더러운 것과 악을 우리 심령의 창고에 가득 채운 상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어떤 거가 더럽다고요? 우리 입을 통해서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뒤로 나오는 건 차라리 깨끗해요. 별로 더럽지 않습니다. 여기로 나가는 것이 진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뒤로 나가는 건 거름이 되죠, 땅에. 이 여기로 나가는 거는 사람을 죽입니다. 이 악들은 비방하는 말, 험담하는 말, 사람 상처 주는 말. 상처 주는 사람은 상처 주는지도 몰라요, 잘. 상처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거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더러워지는 거죠. 이 더러운 것과 악을 먼저 내어버리고, 그리고 대신 뭐를 받아야 되냐?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들여. 여기서 도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나온 것처럼 복음의 생명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시잖아요. 마음에 심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길, 이 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이 가르침을, 이 도를 받아들이는데 합당한 자세가 온유함이다. 이 온유함이요, 참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참 달라요. 우리가 온유함하면 연약함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유함하면은 연약함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는요, 절대로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유 내강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 온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는요, 바깥으로는 부드러운데요, 안으로는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물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뭐 형태도 없을 정도로 그런데 물이 오랜 기간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은 바위도 뚫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강철을 뭐로 자르는 줄 아세요? 톱으로 자르지 않고요, 물로 잘라요. 굉장히 강력한 물로 하면은 그 강철이 잘리더라고요. 물이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강합니다. 왜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의해 심겨진 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이 합당한 온유한 자세가 필요한가? 또 예수님도 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을 차지한대요. 여러분, 이 땅은 온유한 자가 차지합니까? 이 세상 관점에서 강한 자가 차지합니까? 강한 자가 차지하죠. 그런데 왜 온유한 자가 차지하나? 여러분, 아프리카 벌판에 한번 가보세요. 강한 사자, 짐승들은요, 다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온순한 그러한 그 노루나 뭐 이런 종류들은요, 막 깔려 있어요. 온유한 것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강한 것은 먹이만 쫓아다니지 땅을 차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보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함으로 이 하나님의 도, 복음의 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실천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야고보 장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비유를 드는데, 거울에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 모습의 이상한 점, 어디에 뭐가 묻었다든지 아니 이빨에 뭐가 꼈다든지 이렇게 이걸 보고 거기를 하나 조치하지 않고 그냥 나간다면, 머리가 막 다 흔들어져 가지고 금방 어디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데도 그거 보고 만약에 머리를 가꾸지 않고 만약에 나가서 사람 본다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와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울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도 볼 수 있지만은 아름답지 못한 그런 부분을 많이 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야 너는 여기가 잘못됐다, 여기가 이상하다, 여기를 고쳐야 된다고 수없이 계속 지적해줘요.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거울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걸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다가 일어서서 교회 문턱을 떠는 똑같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건 우리의 자신을 속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죠. 거울 보고 이빨 사이에 뭐가 끼었는데 그거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그냥 하얀 이빨을 내고 웃음을 쫙 지으면은 그 사람들은 지적해 주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조용히 와가지고 여기 뭐가 꼈는데요 하면은 부끄러움 당하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 같다.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야고보 장로는 말했는데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다, foolish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무너짐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지막에 큰 창피를 당하고 낭패를 볼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또 오늘 본문이 25절에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행하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그러한 실천들은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해당하는 복을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하나 땅에 떨어지는 것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우리의 뭐 어떤 희생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요, 그 모든 것들은 없어지는 것 같고 우리의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뱅크에 들어가는 거예요. 투자 회사에 들어가서 그게 그냥 계속해서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난 자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경건을 연습해야 합니다. 뭐를 연습한다고요? 경건. 경건을 연습하라고 누가 말했죠? 누가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육체의 연습은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유익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뭐 새벽 기도하고 탁구 치고 뭐 이런 거 유익이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경건은 모든 면에 다 유익이 있다. 그 경건의 연습은 우리의 육신의 연습, 그러니까 영의 연습이죠. 경건의 연습은 우리의 영혼의 그 연습입니다. 훨씬 더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경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 환난 때에, 마지막 고통받는 시기니까 환난 때죠. 마지막 환난 때에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미리 보고 예시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마지막 환난 때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평생 종교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고요. 많은 이런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다, 거룩한 척을 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할까? 모양은 있는데요, 능력을 부인해요. 경건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연습이 필요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건 뭘까요? 연습하기 싫은 거예요.
연습하는 거 싫은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하기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건한 척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가지라는 것. 경건의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말은 종교성이 있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체하고 종교인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건의 능력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부인합니다. 그들에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기타를 치잖아요. 제 기타는 지금 한 50년 이상 쳤는데요. 뭐 50년 친 사람 지금 아주 못하죠. 근데 중고등학교 때 맨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손가락이요, 물집이 항상 잡혔어요. 그때는 그냥 열정적으로 했으니까. 그 물집이 터지잖아요. 그럼 다시 해요. 그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굳은 살이 베개요. 굳은 살이 베기고. 이 통기타 칠 때는 이쪽이 다 물집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굳은 살이 베기는데, 이제 베이스를 치면 이쪽으로 치지 않고 이쪽으로 치거든요. 이렇게 치니까. 그럼 여기 탁 또 물집 잡혀요. 내 손가락이. 그러면 물집 잡히고 또 다시 그게 나았고 해서 여기도 딱딱해져요. 지금 그렇게 딱딱합니다. 안 치면은 연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게 부드러운 살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투자한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이 못 하죠. 그래서 지금도 일주일 찬양 준비하기 위해서요, 한 2시간 정도는 쳐요. 준비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뭐 찬양도 고르고 선택해야 되고 뭐 더 시간 많이, 뭐 PPT도 쳐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 많이 들어가지만 그렇습니다. 기타뿐만이 아니고 피아노도 그렇고 모든 체육과 예능이 뭐가 필요하죠? 3P? Practice, Practice, Practice입니다. 그것도 다 우리가 공부할 때 배운 거 있죠. 거기에 Practice, Patience, Perseverance, 인내가 필요하다. 여기에 적용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연습의 능력을 부인하니 어떻게 연습할 수 있겠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경건의 연습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그러면은 또 거기에 맞는 어떻게 선교하는 데 따라가고 뭐 하고 하면은 다 모든 사람이 경건하다고 생각해 주는 거죠. 그러나 그 삶은 엉망진창입니다. 말도 엉망진창이고, 그 다음에 성대는 것도 막 나오고 막 쏟아지고,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봐주실지 저는 궁금합니다. 자, 연습하기 싫고 피아노나 기타를 잘 친다는 말은 듣고 싶잖아요, 아이들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연습하는 거 싫어합니다. 막 연습하라고 하면 뭐 싫어하고. 우리 딸내미도 내가 피아노 막 이렇게 선생님도 붙여줘서 하는데 되게 싫어했어요. 맨날 울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피아노 잘 친다는 말을 듣고 싶으면은 노래 한 곡을 딱 해가지고, 특별히 뭐 따라라라리리라라라 이렇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엘리제를 위해서 이런 그 첫 부분만 탁 해가지고 피아노 앞에 있으면 탁 해가지고 그거는 잘해요. 그러면 사람도 야, 너 피아노 잘 친다. 이게 뭐냐면은 경건의 연습을 부인하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잘 치는 척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건의 생활을 그렇게 하지는 않나? 체하지는 않나?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경건의 연습은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경건의 연습은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이것도 역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입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굉장히 성도들에게는 중요하죠.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은요, 그냥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성도인지. 이 입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야고보 장로는 27절에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혀에 뭐를 물리라고요? 재갈을 물리라. 재갈. 여러분, 재갈이 무엇입니까?
말을 다루기 위해서 만든 도구로서 금속 막대기로 만들어져서요, 양쪽 끝에 고리를 달아서 여기다 이제 껴가지고 확 잡아당기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니까, 코와 입이 돌아가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러면 말을 다루는 그런 사람, 말이 여러분 힘이 셉니까? 사람이 힘이 셉니까? 말은 사람의 힘보다 수십 배는 더 많습니다. 우리가 마력이라고 하잖아요. 1마력, 2마력 하잖아요. 사람의 힘보다 한 10배 정도는 셀 거라고 생각해요. 정확히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보다 10배나 더 힘이 있는 이 말을 다루는데 사람이 손가락 하나로 다루잖아요. 그 재갈을 먹인다는 거는 내 입술에 성령님께서 나를 컨트롤하실 수 있는 재갈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라고 할 때 말하고,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재갈이라는 도구의 발명으로 인간은 자신보다 월등한 신체를 가진 말을 효율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스스로 자기 혀에 재갈을 먹이고 그 고삐를 성령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쫙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가만히 있죠.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뛰러 공원에 가면은 그 개를 막 데리고 와요. 저는 좀 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개들이 좀 잔디 쪽으로 이렇게 가면 좀 좋아요. 거기 이제 길이 한 요만한 길들이 쭉 산책길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여자가 큰 개를 들고 오면은요, 무서워요. 이거 놓치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냥 가운데로 딱 들고 항상 옆에 갈 때마다 이거 놓치면은 이거 갑자기 이거 달려드는 일은 없나. 그리고 이 고삐를 놓지 않고 막 풀어놓는 사람도 있고, 새벽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훈련이 잘 된 개들은 그냥 거기 앉아 있어 하면은, 그리고 그냥 주인들이 그냥 다른 곳 가면 거기 계속 10분씩 20분씩 훈련 잘 된 앉아 있어요. 옆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돼도 계속 앉아 있어. 훈련 잘 된 사람들, 아니 개들은요. 개들도 이렇게 훈련이 되는데,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혀 놀리지 마, 혀를 가만히 가지고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런 때는요, 우리 혀를 재갈물려서 이게 작동이 안 되도록, 사실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작동이 잘 되는 거죠. 이렇게 날뛰는 우리의 혀를 제한시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만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우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행하게 되는데, 성령이 주시는 재갈을 우리의 혀에 물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요즘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 분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분란이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분란은 다 있습니다. 빛나는 교회만 없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다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의 부도덕 행위, 부정, 이것이 어떤 때는 이제 그 원인이 되죠. 이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 비일비재한 경우는요,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면 험담을 가십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가십이라고 하잖아요. 남을 헐뜯는 그런 험담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져요. 분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어로 가십이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잖아요. 그 가십이 영어인데요, 그 어원이 가서 씹는다라는 한국말에서 나왔다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십이래요. 모르겠어요. 그 어원이 한국말에서 나온 건지 아닌지는 하여튼 모르지만, 하여튼 가십하고 가서 씹는다는 말이 정확하게 그냥 들어맞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그 앞자만 따가지고 하는 그런 말들이 유명한데, 그 가십이 그런 경우, 가서 씹는다, 이 앞 글자만 따와서 된 것 같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은 사탄으로 보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의 혀를 재갈 먹여서 성령님에게 그 고삐를 드려야 됩니다. 자, 또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우리가 연습해야 될 그 경건이 무엇인가? 27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읽죠. 27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거기까지만.
제가 생각할 때 꼭 고아와 과부가 아니더라도요, 환난 가운데서 그 환난을 마주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고아와 과부가 나왔나? 예수님 당시 때요,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쓰는 당시에 힘이 없고 연약하고 돈도 없고 이런 사람들의 대표가 뭐였냐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법에는 여자들이 땅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자들이 땅 문서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뭐 몇 가지의 그 케이스 빼놓고는요, 남자들에게 남자로 이 땅 문서가 가기 때문에, 그럼 여자들을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시집을 가야지 코오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은 아들이 되는 건데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남자에게 트랜스퍼 되기. 그렇기 때문에 과부들, 남편이 죽은 과부들은, 아들이 특별히 없는 사람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룻기의 이야기죠. 그래서 나오미가 남편이 없고, 룻도 남편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친척인 보아스에게 룻이 시집을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아이를, 다윗의 조상인 아이를 낳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 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부와 고아는 참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기서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주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 특별히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한 환난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돕는 거, 돌보는 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하고 깨끗한 그러한 경건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요, 부자도 내시고 가난한 자도 내십니다. 다 부자를 만드시지, 다 가난한 자가 되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은 영향력 없는 그런 사람을 돌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 이상으로 재물을 주셨다든지, 나의 필요 이상으로 영향력을 주셨다든지,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을 주었다면 그거는 권세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해요? 잔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다른 쪽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입니다. 구약의 지혜자 솔로몬 임금이 하나님께 단 한 가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혜롭게 판단해서 선악을 분별하기 위함인데요,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 앞뒤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더 큰 영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것은요, 어려운 자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이유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눌린 자를 돌보고, 도울 길 없는 자를 돕고, 속박된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더라고요. 바로 그 구에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억울함 당했는데 어떻게 하소연할 수 없는 그 아이 엄마 2명, 뭐 한쪽은 이거 뭐 그 반절 잘라서 나눠 갖자.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니야, 네가 그냥 가져가. 이러는 때 그 지혜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 억울함 당한 그런 사람을 돕잖아요. 특별히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힘이 없는 사람. 그래서 저는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저는 어떤 정부든지 어떤 대통령이든지 이제 그 선거 때가 됐는데, 어려운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돕는 그러한 그 지도자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보다는 없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정부, 그러한 지도자, 누구가 됐든 간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량을 주셨으면은 그 역량을
나보다 못한 사람, 그러나 어려움을 당한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헌금하고 그 disaster relief라고 그 뭐라고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런 헌금을 해서 구호 물질을 보내기도 하는데, 이번 해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그 어디 지역입니까? 저쪽 그 플로리다 지역의 수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작게나마 교회에서 좀 그쪽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기를 지켜, 우리가 지킬 게 있네요.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것. 이 새 속이라는 것은 세상 풍속이라는 말입니다. Flow of the world. 이 세상이 흐르는 대로 이렇게 이 세상 풍속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컬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 따라가는 그것대로 따라가지 말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인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따라가는 것이니,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뭐로 분별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죠.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멋있게 포장을 해서, 거룩함으로 포장해서 따라가게 합니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변명을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풍속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요즘에 누가 어려운 사람을 돌봅니까? 어려운 사람 돌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다 자기 것 때문에. 그래서 새 속에, 세상 풍속에 물들지 아니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이게 세상 풍속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본주의가 뭡니까? 자본주의가 뭐냐면요, 한국에서는 이 말을 잘 쓰더라고요. 야,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쓰는데 네가 뭐야? 왜 그걸 상관해? 여러분 그런 말 안 들었습니까? 자본주의에서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어떻게 쓰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뭐 공산주의에서는 강제로 다 뺏어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나눠 먹으니까 이게 문제지만, 민주주의에서는, 특별히 한국에서는 민주주의를 그렇게, 자본주의를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캐피탈리즘을 내가 벌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만큼 쓴다.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세상 풍속이에요. 세상 풍속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 욕심대로 내가 벌어서 내 욕심대로 내가 쓰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야? 세상 풍속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이거는 더럽고 정결한 경건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이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실 때는 나의 그것이 영향력이든 물질이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라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경제체제가 자본주의 아닙니까? 캐피탈리즘이죠. 그런데 제가 한국도 알고 미국도 뭐 여기 50년 이상 살았으니까 미국 체제에 대해서도 알고 한국도 알 만큼 압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자본주의와 미국에서 자본주의에 다른 거가 있습니다. 확실히 달라요. 그런데 한국은 이걸 잘 몰라, 한국 자본주의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미국의 갑부들, 이 영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릅니다. 미국의 갑부들은요, 자기 남아있는 그런 모든 것을 사회 환원을 합니다. 이 사회 환원이 몸에 배겨 있는 사람,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그거를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배워요.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줘요. 그게 또 이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문화, 성경에 입각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 흔적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런 남아있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미국 자본주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합니다. 프렌치로 노블레스 오블레제라고 하는데요. 그 고귀한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Obligation of Nobles라는 영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그 신분이 높은 사람들,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 유력자, 재력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회의 책임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천을 해요. 실질적으로 배우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경멸하죠.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졸부라는 그런 말이 그것 때문에 나왔을 수도 있죠. 높은 신분을 가진 자들의 책임, 특별히 영향력이 많은 자들의 책임에 관해 배우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기독교적인 사상이 이 미국 바탕이기 때문에 남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유익만 보는 것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교회에서 또 교인들이, 성도들이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 풍습 세속에 물든 거라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오늘 그 어려운 자, 환난당하는 어려운 자, 고아나 과부를 돌보라. 여러분, 돌보다라는 그런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봄. 영어로 뭡니까? 돌봄을 뭐라고 그러죠? 그냥 쉬운 말로 care이잖아요. caretaker, 뭐 care 해주는 사람 보고 돌본다. 뭐 병실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caretaker,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돌봄입니다. 돌봄. 돌봄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죠? 돌아서 본다는 거예요. 돌아서 본다는 거. 뒤를 보든 옆을 보든 돌아서 본다는 거. 여유가 있어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유가 없어도 필요하면 하긴 하지만, 그 돌본다는 것은 여유가 있어야 되죠. 왜? 내가 만약에 앞만 보고 내 목적만을 향해서 내 성공과 내 유익만을 위해서 전속력으로 달리는 사람은 옆 사람을 돌볼 수 있습니까? 돌아볼 수 있어? 돌아봐도 안 되죠. 돌아보면 경기에 어떻게 돼요? 질 수 있죠. 옆에 돌아보다가 확 지나가는 그런 경기를 저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거의 다 목적지에 다다랐는데 누가 있나 옆을 딱 보다가 보니까 휙 지나가 버렸어요. 금메달을 못 땄어요,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의 목적, 자기의 유익,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앞만 딱 바라보고 그 달리는 그런 사람은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돌볼 수도 없고 돌보지도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 성도들은 돌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유익, 나의 욕심, 나의 성공, 이 나의 목표, 나의 목적,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로 여기면 안 되죠. 가끔 우리가 올림픽 경기나 뭐 이런 경우에서 마라톤을 뛰고 있다가 분명히 자기가 1등 갈 수 있는데 옆 사람이 쓰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메달을 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걔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뭐 메달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뭐 스포츠맨십해서 따로 이렇게 그냥 상을 주는데, 하나님은 그 상을 가장 크게 보실 것입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내 유익과 내 욕심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사람 해서 그 성공에 달성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박수를 쳐주죠. 멋있다, 성공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욕심이다. 욕심이 잉태하니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욕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100m 전진하는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요, 우리는 내 주위 혹시 뒤에 쓰러진 자가 있는지, 나의 도움이 필요 있는 자가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돌아봐야 돼. 그게 돌봄이에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앞만 바라보는데 돌봄을 할 수가 없어요. 선하시고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로 대표는 연약하고 힘없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환난 가운데 있는 힘없고 궁핍한 자들을 도우라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정결하고 욕심에 더러움 없는 경건을 연습하는 그런 성도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모든 창조물 중 첫 열매들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태어난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본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에 여러분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경건의 제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 제사장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